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긴 시간 동안 또 큐티를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정춘할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휴가라든가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큐티를 녹화를 미리 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굳이 미리 녹화를 하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상의해서 정 목사님과 강 목사님이 또 큐티를 인도하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새로운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미국 영토 가운데 알래스카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래스카주는 미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 그 영토와 더 가까운 그러한 지역에 이 알래스카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되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1867년 3월 30일에 미국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이 알래스카 땅을 사들입니다. 720만 불, 얼마인가요? 1000억인가요? 1에이커당 2.5센트의 아주 싼 가격에 이 알래스카주를 삽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평당 몇 원 정도의 그러한 값을 주고 싼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가 이 알래스카주를 사들이려고 할 때 미국 그 의회가 굉장히 비난을 했죠. 얼어붙은 어른의 땅을 그 값비싼 돈을 주고 뭐 하려고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도 스워드는 이 땅을 구입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을 보면은 금광, 또 많은 유전, 또 그리고 목재, 이러한 자원으로서 천연 자원이 풍부한 축복의 땅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바다, 조그만 그 바다를 벨링해지요.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아주 천혜의 축복의 땅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팔래야 팔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러시아 제국이 이 알래스카주를 미국의 헐값으로 판 것은 그때 국제적인 어떤 정세들, 영국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러시아 제국이 알래스카주의 그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얼어붙은 땅, 쓸모없는 땅으로 생각해서 땅을 팔아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매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치명적인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근데 야곱은 어머니를 도우면서 가정적인 그 일을 돕습니다. 근데 이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하는데 야곱이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너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줘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너 가져가라.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주마. 형 그럼 나에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는 거죠. 에서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나오거든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아주 값싸게 여겼다.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니 팥죽 한 그릇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정말로 나중에 에서가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거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살피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의 장자권을 팔았는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에서는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죠.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예요. 정말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 깨어있으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야곱은 믿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악착같이 어떻게 보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사지요. 잘못된 행위입니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를 않았고 야곱은 그 축복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형 장자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들인 이후에 그 초창기를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에서가 더 잘 돼요. 에서가 더 힘이 있어요.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판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인생의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의 후대들에게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것이 장자권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진데 삶의 자리에서 사탄은 작은 것 가지고 우리 앞에서 흔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서의 어리석은 판단과 영성이 아니라 야곱의 지혜로운 판단과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는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